하트 모양으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내비가 잘못됐는지 그게 내비 잘못인지 하여튼 길도 없는 길 같은 데로 돌고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오기는 했어요. 근데 속으로 가면서도 기도원 가기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가겠냐. 그렇구나. 이게 뭐든지 이게. 근데 와서 지금 딱 보니까 여기서는 기다리는 것만 생각해요. 제가 지금 8시 출발했으니까 3시간 이상 걸려서 왔는데 화장실 갈 새도 없이 들였다가 강사를 빨리 하라고 그냥 내가 늦었다고 빨리 넘겨주려고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한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미숙하기도 하고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오면 내가 화장실에라도 갔다 오면 좋을 뻔했는데 어차피 이제 또 2시간 동안 참고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예배가 휴대폰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휴대폰을 들어서 유튜브를 눌러보세요. 유튜브를 누르고 위에 돋보기 있죠? 그걸 중간에 우측에 상단에 그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판기로 장자 경자만 쳐보세요. 그러면은 장경동이 쭉 나오죠, 그죠? 그 중에 TV교회라는 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배 실황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요 예배가 거기에 볼륨을 줄이시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나갑니다. 나왔습니까?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시대에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제 목사님도 계실 거고 사모님도 계실 거고 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고정관념을 깨라.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를 알고 적응을 하고 앞서가야지 지금도 옛날 사고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애들한테 엄마한테 해주고 싶으면 지금 애들은요 엄마 말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엄마 얘기는 벌써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에 엄마가 살을 때 얘기를 계속 애한테 시키는 거야. 애는 벌써 30년 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공부를 안 하고 요리만 하는 거야. 그럼 엄마 입장에서 애가 공부 안 하고 요리만 하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지. 엄마 진짜 혼돈스럽지. 애하고 계속 싸우고 또 공부 안 해? 더군다나 못쓰는 새끼가 무슨 놈의 요리냐? 네가 여자냐? 계속 혼내. 근데 애가 그걸 엄마 말 안 듣고 계속 요리를 하는 거야. 걔가 백종원이요. 그러면 공부한 게 나을까요? 요리한 게 나을까요? 그거 보세요. 제가 아는 분이 여러분 하림이라고 아시죠? 하림. 그 하림 회장님 집안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교수, 의사 그래요. 근데 그 아들만 닭을 키우는 거야. 그것도 연나무 마리를.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너 공부 안 해? 그까이 그 닭 키워서 뭐 한다고 계속 혼냈는데 이분이 엄마 말 안 듣고 계속 닭을 키워서 하림이 된 거예요. 공부하는 게 나을까? 닭 키우는 게 나을까? 내가 볼 때 우리나라 거의 닭 3분의 1은 아마 거기서 다 제공할 거예요. 무조건 뭐만 잘해야 된다는, 공부만 잘해야 된다는 그 30년 전 엄마의 사고방식을 제발 좀 깨라. 저 아버지도 공부를 잘해 본 적이 없고 저 엄마도 공부를 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걔 보고 잘하라고 그냥. 공부도 재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를 잘하고 운동 잘하는 운동을 잘하고 우리 사위는 공부를 진짜 잘해요. 그래가지고
학교라고 생긴 데를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우가 하나도 없대요. 다 수 맞았대. 대단하죠? 그래서 걔는 서울대에 또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하고 연봉을 1억을 넘게 받아요. 잘한 거요, 못한 거요?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박지성이가 영국에서 볼 찰 때 1년에 70억을 받았어요. 우리 사위가 70년을 월급을 받아야 박지성이 1년 볼 차는 거하고 똑같아요. 추신수 선수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7년에 1,400억을 받았어. 1년에 200억씩. 우리 사위가 1,400년을 직장 생활을 해야 추신수 7년 야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공부할 걸 그랬어? 야구할 걸 그랬어? 에? 이렇게 말하면 다 야구 선수가 되겠냐고? 아니죠. 다 축구 선수가 되겠냐고? 아니죠. 다 공부 잘하겠냐고? 아니죠. 아하, 재능 따라가라. 시작. 이렇게 말이 딱 나오면 이게 이제 네 박자로 딱 풀어야 돼. 네 박자.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아주 도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딱 나오면 네 박자. 타고난 데다 노력하면 1등. 타고나지는 않았어도 노력하면 2등. 타고났는데 노력 안 하면 3등. 타고난 것도 없는데 노력도 안 하면 4등. 가능할까요? 자, 시작. 지금 목사님들이 굉장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설교하면 교인들은 듣고 있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몸뚱아리는 앉혀놓고 생각은 나가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언제 돌아오냐면 광고 시간에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신랑이 물어. 당신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와? 교회 갔다 오지. 그래? 오늘 목사님 뭔 얘기해야 돼? 다 좋은 얘기예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근데 계속 본인은 왜 내가 내려와서 설교하는지 저기서 안 하고? 벌써 저기서 설교하는 것과 내려와서 설교하는 건 이 감도가 확 차이가 나요. 지금 여기서 설교하니까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왜냐? 벌써 막 가까이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조를 수도 없고 그냥 또 하면은 생각이 나갈 때 또 지금 물어봤다니 이거 가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 얘기 자꾸.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 얼마나 고단수의 설교 스타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타고난 애가 노력하면 1등. 시작. 타고났는데 노력 안 하면 그걸 3등이라고 그려. 벌써 피부 색깔이 머리를 쓴 것보다 몸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정신 차리시고. 자, 이분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1등 시작. 2등은 3등은 4등은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카메라 구도를 잡을 때 조금 더 내리세요. 갖고 제가 위에 이 전체적인 안에 균형이 잡히게. 그렇지. 최대한대로. 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50년도 훨씬 넘은 얘기지만 그 기억이 다 나요. 그게 가지고 이제 성적표가 딱 나오면 수도 있고 우도 있으면서 미도 이렇게 있는 아주 그 균형, 그 숫자라는 글씨, 우자라는 글씨, 미자라는 글씨가 눈에 선해 지금도. 그러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거기다 그 쓰는 칸에 2줄 반을 꼭 써 이렇게 썼어요. 나한테.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함. 그 말은 내가 몇 번이라 그 말이야? 3번. 머리는 좋은데 뭐를 안 해? 노력을 안 해. 네, 그렇죠? 3번이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으면 몇 번 될 뻔했어? 1번 될 뻔했죠. 그런데 타고나지 않았는데 계속 노력하면 몇 번은 가요? 2번은 가. 왜 1번을 못 가? 그렇지. 타고난 애가 노력을 안 해서 3번을 가져야 내가 걔를 이겨서 1등을 가는데 타고났는데 노력하는 애가 있거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다 노력을 해라? 타고난 데다가. 자기가 타고난 데, 이것이 사업이든 공부든 심지어는 뭐래도 목회도. 목사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 설교를 잘하는 목사, 안수를 잘하는 목사, 신방을 잘하는 목사, 다 글을 잘 쓰는 목사, 다 재능이 다르잖아. 그 재능을 활용을 해야지 아닌 걸 계속 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재능을 찾아서. 자, 이게 얼마만큼 세상이 많이 바뀌냐.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서 설교하죠, 그죠? 설교를 하는 이 설교를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있어 없어?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러나 지금은 딱 뭘로도 들어요? 유튜브로도 들어요. 유튜브로도. 그런데 그 유튜브로 듣는 분이 어디서도 듣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도 듣고 일본에서도 듣고 전 세계에서. 지금 몰라서 그러지 계속 알면 이제 전 세계에서 다 이걸 들을 거라 그 말이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물은 어디 있고 여기 있고 나머지는 뭘로 듣고. 그러니까 지금 TV를 보는 사람은 텔레비전 프로를 보고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는 사람은 그냥 유튜브. 그러니까 텔레비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왜? 뭐가 생겨가지고 이 휴대폰 유튜브 때문에 점점점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목사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중계로만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홀로그램이 가는 거야. 5G 시대에. 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너무 수준을 높였나 내가? 5G 시대에 홀로그램이라고. 전에는 이제 그 녹화 부흥회를 했어. 녹화 부흥회를. 이거 녹화 떠가지고. 이거 때 미국을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을 못 갔거든요. 해마다 1년에 2번씩 갔는데 2년 동안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목사님 가지고 부흥회를 여기서 찍어 갖고 보내줬어요. 녹화 부흥회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나면 홀로그램 부흥회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 있고 홀로그램이 가서 거기서 오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더라니까 내가 너무 놀란 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렇죠. 변화산에 누구하고 내려왔어요? 모세하고 엘리야. 자, 예수님은 실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뭐요?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그 영혼이라는 말을 현대 과학으로 보면 뭐요? 그게 홀로그램이야. 그래가지고 세 분이서 얘기하는 걸 베드로가 보고, 여기 너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주를 위하여 모세, 엘리야 여기서 합시다. 그러니까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왔단 말이야. 홀로그램 시스템이 성경은 몇 년 전에도 썼구나. 2000년. 그렇게 했다는 사실도 대단하고 그걸 알아냈다는 사실도 대단하다 그 얘기지. 이야, 그렇구나. 이제는 시대가 굉장히 바뀐다. 자, 또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안 좋다고 그래? 그러면 들여다보니까 경제는 성장해요 안 해요? 그러죠. 많지는 않지만 2%라도 3%라도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작년 예산보다 올 예산이 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는 좋다고 그래, 안 좋다고 그래? 아니, 경기는 계속 나아지고 있는데 왜 안 좋다고 할까? 그걸 알아냈어. 돈을 버는 사람이 다 벌어가서 그래. 전에는 어떻게 벌었는데? 나눠서 벌었는데 이제는 버는 사람이 벌어가는 게 아니고 쓸어가듯이. 자, 그걸 가져올게요. 전에는 이제 내가 생선 가게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생선을 와서 사러 오면은 내가 생선을 팔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생선 사러 오지를 않여. 잘 왜 안 오나 봤더니요, TV에 먼 쇼핑이 있어가지고 홈쇼. 참, 세상에 이렇게 싱싱한 고등어를 이 가격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화만 하면은 그냥 고등어가 날라와 버려. 그게 수십억을 팔아버립니다. 그 손님이 원래 어디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 가게로 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 그분은 뭐가 없어요?
그분은 홈쇼핑에서 파는 분은 뭐가 없어요? 가게가 없어요. 나는 뭐가 있어요? 가게가. 그러면 그분은 뭐를 안 내도 돼요? 에? 가게세를 안 내도 돼. 나는 뭐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어디가 유리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나는 조금 팔아야 되고 그분은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나는 10,000원 팔면 적어도 얼마는 남겨야 돼? 30%면 3,000원을 남겨야 돼. 나는 10,000원 팔면 20%는 2,000원. 근데 그분은 많이 팔으니까 얼마만 남겨도 돼? 10%만.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이것이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뭐도 목회도 지금 그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은 장경동이가 막 계속 나오지, 그죠? 그 얘기는 나를 이용해서 그걸 하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하는 거는 장경동 TV교회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여기서 그냥 설교하는데 거기서 본 그분이 거기다가 감사헌금도 하고 거기다가 11조도 하고 그래요. 거기는 뭐도 없는데 교회도, 이게 교회예요 지금? 여긴 기도원이잖아, 그죠? 그렇잖아. 여기는 기도원이잖아. 근데 거기는 뭔 교회예요? TV교회잖아. 거기는 뭐도 없어. 교회당도 없어. 지금 교회당은 어디 있어? 여기 거 빌려하는 거잖아. 그걸 내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하면 길거리 교회지. 뭔 말인지. 이제는 점점 뭐도 필요가 없어져 가는, 교회당이 필요가 없어져 가는 그런 시대로 이게 갈 수도 있겠구나.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아예 어디는 안 나가고 교회당을 안 나가고 그냥 뭘로만 봐. 그거를 아주 불질러 놓은 게 보여. 코로나였어요. 물론 좋은 건 아니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라도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최선은 아닌데 차선이야. 자, 이거 뭔 얘기든 나오면 네 박자로 해놔야 돼. 최선 1등, 차선 2등, 차악 3등, 최악 4등. 시작.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했었어요? 그랬지? 벌써 딱 증거가 이렇게. 근데 괜찮아. 공부 못해도 몸 보면 부자 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 몸뚱아리가, 머리가 안 받쳐줘서 그러지 몸뚱아리는 아무 상. 그러니까 다 재능대로 살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 우리 교인이요 한 10,000여 명 되는데요, 그 TV교회는 지금 53,00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TV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인보다 몇 배가 많은 거예요. 5배가 더 많은 거야. 근데 놀라운 게 아주 희한, 그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간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한 명도 치매 환자가 없어요. 보륨을 안 줄여놔서 그래. 이게 지금 요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로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생방이 되니까 이거 나오고 있잖아. 에이? 요 봐봐. 여기. 그죠? 여기가 어디요 지금? 여기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인원보다 지금 이걸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지금 77명이 보고 있네요. 지금 현재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자, 보는 건 77명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들어와서 보는 사람은요 160만 명이 들어와서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안 받아도 언제 받으면 된다. 이따가 받아도 된다. 이게 진짜.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교인들은 치매가, 제가 신방을 그렇게 다녀도 내가 가면 아저씨는 누구요? 없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아무리 요양원에서 깔딱깔딱 해도 내가 어머나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러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정보를 줬어. 절대 우리 중문교회는 암보험은 들어도 치매보험은 들지 마라. 왜? 여러분은 치매 안 걸린다. 그래서 왜 안 걸릴까 연구하다가 알아낸 첫 번째가 계속 웃다가 안 걸려. 두 번째, 네 박자를 하면 이 네 박자의 논리가 서는 사람이 정신이 또릿또릿한데 암이 걸리겠습니까? 이해가 됐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하나님은 아시지. 자,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시작. 자, 그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을 확 뒤집었고 확 꺾어보고 이렇게 네 박자로 비틀면 이런 말이 나오죠. 어차피 다 아는 길을 나만 모르고 가는구나. 그렇지? 시작. 다 아는 길이라는 말은 다 뭐한 길이라는 거예요? 끝난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는 모르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인생은 뭐 했어요? 끝났어요. 나는 안 끝났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화로 바꿔볼게요. 관객이 영화를 보고 감독이 영화를 보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감독은 뭐하고 보고? 알고 보고. 관객은 모르고 영화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스릴이 있단 말이야. 놀래. 어머나 저 어떻게? 근데 감독이 놀래 안 놀래? 만약에 감독이 영화 보고 놀래면 그 사람 입원해야 될지도 모르지. 아니 자기가 영화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놀래면 입원해야지. 자, 여기서 알아야 돼. 하나님은 놀랄까 안 놀랄까?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안 놀래겠다. 왜? 다 아는데 왜 놀래냔 말이야. 누구만 놀래? 모르는 인간만. 거기서 내가 가르쳐 드릴게. 오늘부터 인생을 살건 영화를 볼건 절대 놀래지 말자. 왜? 내가 놀랜다고 영화가 바뀌냐고. 그치? 놀래나 안 놀래나 안 바뀌니까 그냥 놀래야 될 장면이 안 놀래면 누가 놀래? 감독이 놀래. 아, 왜 안 놀래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뭐하고 안 놀래고? 알고 안 놀래고. 나는 모르지만 믿고 안 놀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모르지만 뭐 할 줄로? 잘 될 줄로 믿고. 할렐루야. 자, 육신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어요. 육신 세계는 알아. 여기는 믿어.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하는 거요. 영적 세계는 알아야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한다. 시작. 그렇지. 그래서 베드로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였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을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또 가져와 볼게.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은 누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죠. 엄마가 낳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볼 수가 없지. 나오면서 우리 엄마 맞다 이럽니까? 아니, 볼 수도 없는 게 눈이 안 떠지고 떠도 시력이 돌아오려면 좀 시간이 가야 돼요. 근데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어떻게 알아? 그게 믿는 거야. 우리 엄마라고 내가 믿어서 아는 거지 알아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엄마는 되게 맞는데 아빠는 그건 아빠는 몰라. 누구만 알아? 엄마만 알아. 그것도 엄마가 간격이 띄어야 알지. 간격이 좁았을 때는 그날 임신된 건지 전날 임신된 건지 이게 뭔 말인지는 느낌은 오죠. 그런데 나는 여지껏 아빠가 뭔 줄 알았는데 아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믿으면 끝났는데 요즘 뭐가 발달해가지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아니요. 아니라니까. 아빠 쪽은 많은데 너무 놀라운 게 엄마도 아닌 사람이 있더라고. 뭔 줄 알았는데, 친엄마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뭐가 아니요, 친엄마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 모르는 영적 세계는 뭘로 아는데? 믿음으로 아는데, 그 믿음이 잘못되면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다. 그 얘기. 오늘 왜 이렇게 수준을 이렇게 높여놨나? 내가 물론 이 설교 수준을, 그죠? 이런 설교는 웬만한 목사님은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아는 건 아는데 모르는 거는 뭘로 알아?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옳으면 되는데 틀리면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살살 내게 얘기한 대로 얘기해 봐봐. 시작.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누군 줄 알았어요. 엄마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았어요. 아빠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아는 것은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알아요? 믿어서. 근데 진짜로 맞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가 엄마인 줄 알았어요. 아빠가 아빠인 줄 알았어요. 뭘로 알았어요? 믿음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요. 그 말은 내가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뚝 띄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목사예요. 우리 집사람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뭔 자식이요? 목사 자식이야. 그러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우리 집사람도 교회 나가니까 우리 아들도 어디 나가요? 교회 나가요. 그런데 아빠가, 내가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래서 걔는 그냥 아빠 따라서 예수 믿다가 천당을 갔어요. 그러면 잘 믿은 거요? 못 믿은 거요? 잘 믿은 거요. 그런데 바꿔서 나는 스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내 아내는 비군이에요. 목사님, 스님은 결혼 안 하는데요. 맞아. 그런데 하는 스님도 계셔. 그 아들은 그냥 스님과 비군이 아들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어디를 다녔어요? 절에 다녔어요. 절에 다니면서 그냥 어디 가는 줄 알았어요. 무슨 천국을 가. 극락. 왜냐하면 거기는 천국 간다고 안 하고 어디 간다고 그래? 극락 간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계속 절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극락을 가면 자기 믿음이 옳은데 만약에 극락을 못 가면 내 믿음이 틀렸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믿음이 옳으냐 틀리냐를, 그거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라고 아시죠? 네. 그 이상구 박사님이 연세대 학교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그 연세대가 무슨 학교예요? 크리스찬 학교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도를 한 거야. 교회 나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니까 당연히 뭘 봐야 돼?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쭉 읽는데 이런 구절이 나온 거야. 아담이 930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말을 딱 읽는 순간 뭐 될 뿐이, 의사 될 뿐이 뻥치고 있네. 사람이 930살 살아 못 살아? 에? 못 살지. 뭐요? 뻥이요. 그러니까 뭐는 뻥이다, 성경은 뻥이다. 그래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누가 어떻게 해서 이제 참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교회를 또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니까 또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또 읽다 보니까 그 구절을 또 읽은 거야. 아담이 930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또 뭐 치고 있네? 뻥치고 있네. 자, 아담이 930살을 향수하고 죽었다. 뻥치고 있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뻥치고 있네.
그 순간 이번에는 좀 달라진 게 지난번하고, 아담이 930살을 향수하고 죽었는지 네가 확인해 봤냐? 뭐 또 하나 왔어요. 확인했냐? 뻥치고 있네. 근데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에? 확인 안 한 게 아니라 할 길이 없지. 저거 확인하려면 어디 가서? 어? 에? 930년 전으로 돌아가? 아니, 저 사람이 930년을 살았고 흘른 세월은 6천년이나 지났는데, 이 좀 뭔 답을 하실 때는 좀 생각을 해가면서 답을 하셔봐. 그냥 이게 단순하게 답을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여러분은 이 지역을 떠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겠어. 왜냐하면 지금 그 머리 가지고 저 서울 같은 데 가면요 상당히 좀 복잡해지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거를 확인하려면 지금 저 아담이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에. 우리가 어디를 가서, 천국을 가서 아담을 만나서, 아담이 성경에는 930살을 살았다고 기록이 돼 있던데 930살을 사셨어요? 그러면 맞다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없어?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있기도 어렵지, 그죠? 아니,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가지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쪽에다가 전해줄 길이 없잖아 또. 그러면 가가지고 천국 가서 아담을 만나서 확인해갖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누가 해볼 텨? 누가 해볼 거냐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또 끝나버리잖아. 이거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방법은 딱 하나,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믿는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이라는 게 믿는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구나.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옳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님 쫄쫄쫄쫄쫄 돼가지고 경동이가 누구요? 나요. 제가 이게 쭉 이렇게 이제,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넣든지 이제 여기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와 보니까 전하고 확 달라진 걸 제가 느꼈어요. 전하고 확 달라진 게 뭐냐면은, 소크라테스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이제 얼마 안 납니다. 소크라테스가 70에 죽어요. 70에. 공자님은 72살인가 그때 돌아가시고, 부처님은 80살에 돌아가셔. 그러니까 지금 80이 넘은 분은 누구보다 선배요. 시대가 달라서 그러지 나이로만 보면 80 넘은 분은 누구보다 형님이에요. 지금 부처님보다 형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27살 차이가 나요. 너무 신기한 게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도 27살이에요. 아이고 진짜 신기해. 안 신기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내 나이까지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예.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환갑, 진갑 지나서 돌아가셨어. 나는 지금 환갑, 진갑 지나고 살고. 그러니까 시대가 차이 나서 그러지 부처님은 누가 형이요? 누가 형이요? 내가 형이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아버지 보고 형이라니. 그거는 아버지니까 그러지 나이로 치면 내가 아버지보다 더 살았으니까 내가 형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됐죠? 예. 그런데 딱 보니까 부처님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은 알든 모르든 거짓말을 하시더라고. 부처님이.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 신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은 없다. 그러니까 불교는 뭔 신론이요?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님들에게, 그 부처님을 따르는 믿는 스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도 신이 없다고 믿느냐? 시작.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느냐? 시작. 그러면 신이 있다고 믿는다면 누구하고 다른 거예요? 부처님하고 다르지. 신이 없다고 믿으면 누구하고 같은 거고.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신이 없다면 무속인은 다 누구로 인하여 하는 거냐? 신이 없다면 목사들은 대부분 누구로 인하여 하는 거냐? 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거냐? 다 이게 가짜여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계시는데 안 계시는데. 여러분은 계신다고 그러고 부처님은 안 계신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틀린 거예요? 에? 부처님을 감히 틀렸다고 할 수가 있느냐?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더 들어가서 나는 죄송합니다. 그냥 내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번만 했으면 나는 지금처럼 예수님 안 믿습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는 분을 믿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셔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거기는 지금 몇 살이지? 48. 48. 야, 정정하다. 여기는 몇 살이지? 30. 18년 차이 나는데네. 그지?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은 지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48을 와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생각하지 말고 딱 그냥 얘기해봐. 일단 장가는 늦었죠. 일단 장가는 늦었어. 장가가 들었어? 아, 미혼이야. 중요한 건 결혼이다. 그건 뭐요? 가만히 있어봐. 48인데 아직 장가를 안 갔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멍청해서 못 갔다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요.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못 갔다 그래야지.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따 적어줘. 내가 찾아볼게 여자를. 아니, 여러분은 지금 중요하다고 탁 하면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 뭘 우리께 그냥 돈이 중요하다고 하든지, 뭐 그냥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든지, 명예가 중요하다고 하든지, 자식이 중요하다든지, 장가가 그냥 얘기해봐. 뭐가 중요해? 뭐가? 구원이 중요하다. 어떠요? 수준 있네. 컨닝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건강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 제대로 믿고 하는 거. 제대로 믿고, 그러니까 바로 믿는 게 중요하다. 바른 믿음이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하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은 자기가 자칫 뭐에 대한, 이 건강에 대한 부족감이 있을 때 건강이에요. 자, 돈이 중요하다. 그냥 뭐에 쪼들리다 보니까, 그냥 돈에 쪼들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여기 가서 와서 보니까 진짜로 중요한 게 거짓말이더라고. 거짓말. 그러면 누가 거짓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까짓 거 거짓말이 뭐 중요해? 자, 그러면 내가 딱 나오면 네 박자로 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짓말 반대는 뭐예요? 참말? 아니,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자, 이렇게 말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뭔 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사실이,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세상 사람은 사실과 진실을 구분을 못해요. 그냥 사실이 뭔 줄 알아. 진실인 줄 아니야. 사실과 진실은 달라. 근데 거짓말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맨 먼저 거짓말 한 놈이 누구요? 마귀요. 그 마귀가 맨 먼저 인간 세계에 한 거짓말이 하와 보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뻥친 거야. 그게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거짓말이야. 하여튼 이놈은 거짓말 참 잘해.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 세우고 뭐 해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누가 받들 거다? 천사가. 그것도 뭐요? 거짓말이야. 뛰어내리라는 얘기는 천사가 받든다는 건 지 말이고, 뛰어내리면 결국 뭐 하라는 얘기나 똑같아. 우리한테는 자살하라는 얘기잖아. 자살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놈이 우리 인간에게 속이는 거짓말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진짜요. 여러분은 여기 오실 때 내가 강사인 줄 알고 오셨어요? 에? 그냥 와보니까 장경동이가 강사요. 강사인 줄 알고 오셨어? 알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냐하면 이게 강의나 설교가 조금 좀 특이한 얘기를 내가 하고 있어서 하면 나도 조금 그래서 그래. 이게 원래 부흥이요, 뭐 이게 세미나요, 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사모 영성 세미나, 그 말 전국 목회자 사모 초청 영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다 누가 계신다 그 말이요. 그렇지. 그런데 또 막상 보니까 거기가 사모요? 아니잖아. 결혼했어? 안 했지? 지금 몇 살인데? 35이요? 빨리 가. 오래 가, 알았지? 여기가 동생이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는 서른이라고 그랬잖아. 여기는 했어. 잘했어. 하나만 물어볼게. 두 사람 들어봐.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20살에 결혼을 하면 회갑 60이 되면 아들이 40살이야. 그지? 내가 40에 결혼을 하면 회갑 60 되면 아들이 20살이야. 어느 게 낫까? 아니야, 딱 내 질문. 어느 게 나? 내가 회갑됐을 때 아들이 20살인 게 나, 40살인 게 나? 그럼 잘못은 다 있지만 무조건 결혼은 뭐 하는 게 낫다? 빨리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군대와 결혼은 무조건 빨리 해라.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닌데 굉장히 맞는 말이야. 굉장히 맞는 말이야. 자, 다시 돌아가서 마귀란 놈이 인간에게 속이는 거짓말, 이걸 알아낸 것도요 대단한 겁니다. 보통은 못 알아내요. 나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지금 나이가 되니까 똑똑해져서 아는 거야. 요겁니다. 자살은 주로 누가 하냐? 고통스러운 사람이 합니다. 너무 기분 좋은데 야 자살하자. 이거 말이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아이고 여보 사랑해 너무 이뻐 이혼하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인간아 내가 너무 못 살겠어 이혼해. 이게 말이 맞지? 아우 진짜 나는 당신 만난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아우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나 몰라. 이혼하자고. 이게 안 맞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왜 자살하겠어요? 전부 누가 자살을 해요? 그럼 고통스러운 사람이 자살을 해. 그때 이놈이 속이는 게 뭐냐? 죽으면 고통을 끝난다라고 속이는 거야.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놈아 진짜 고통이 시작된다.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고통이 시작된다. 시작. 땅의 고통은 그거는 고통이 아니야. 추억이지. 지옥의 고통이 고통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해서? 몰라서 쏘가 넘어간 거야.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도 않아. 자살 방법이 성경에 4개가 있어.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거고 물속에 뛰어드는 거야. 그 다음에 목매다는 거야. 그 다음에 칼로 찔러 죽는 활복 자살.
칼로 활복 자살해 죽은 게 사울 왕이고, 목매다른 게 가룟 유다고, 뛰어내리는 거는 하여튼 예수님은 안 돌아가셨고, 물속에 팍팍 뛰어들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아들이 흉악 귀신 들린 사람이었거든. 공통점이 다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 마귀. 배후에 마귀가 역사했다. 그 마귀가 뭘로 인간을 속인다? 거짓말로. 그런데 두 번째 부처님의 거짓말은 윤회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거짓말이냐? 잘 보세요. 자, 죽었어요 부처님이. 그러면 다시 뭐 해서 나와야 돼? 윤회. 그러면 누가 또 나와야 돼? 부처님이. 그러면 부처님이 계속해서 60살에 돌아가시면 60살에 70살, 60년 70년 간격으로 계속 나와야 하잖아. 그래야 윤회한 거잖아. 그런데 간 뒤로 여지껏 나온 적이 없어. 그 말은 나와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이 인이가 내가 부처다 그러면 아이고 부처님 드디어 환생하셨군요 이래야 되는데, 네가 무슨 부처야? 왜 금방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안타까워서. 세 번째, 불교의 인사는 하나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시. 그 말은 부처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불하자고 했는데 부처된 사람이 없어. 되지도 못할 소리를 뭐 하냐. 지금은 모르겠는데 전에는 설날 때가 되면은 막 이런 무슨 전설의 고향 비스름은 그런 드라마 같은 게 있었어. 그 단 한 방으로 끝나는 건데, 주로 이제 엄마가 아파. 엄마가 백약이 무효야. 그래갖고 이제 어디가 고목나무 밑에서 뭐를 해? 빌어. 그러면 이제 꿈에 펑 하고 연기 피우고 누가 나타나? 산신령이. 가지고 엄마를 살리고 싶느냐? 네, 엄마만 살리려면 무슨. 그러거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99고개를 넘어 100년 묵은 여우가 수영하는 호수를 지나 절벽에 핀 꽃을 따다가 엄마 머리 위에 놓으면 살아날 거다. 그래. 그러니까 그냥 산을 넘고 물을 건너 100년 묵은 여우가 있는 호수를 지나서 가파른 절벽에. 그 얘기는 가능하다는 거요, 불가능하다는 거요. 말은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그리고 갖다 놓는다고 그게 또 살겠냐고. 불가능해. 참,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병자를 고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봤더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손을 얹고 기도할지니. 붙어있는 손 얹고 기도하면 될 거를 무슨 99고개를 넘어서 절벽을 올라가. 답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게 교회의 답과 절의 답의 차이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맞아, 틀려? 그래서 부처님이 아주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 부처님쯤 되면 행복해 하잖아.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그 증거가 108번뇌요. 그 염주알이 몇 개요? 108개요. 108개 번뇌를 넘겨가면서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뭐 그렇게 훌륭한 것도 아닌데 번뇌가 108개나 돼? 무슨 번뇌요? 그냥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지. 가르침이 너무 차이 나잖아. 이 가르침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왜 이 어른이 108번뇌를 하셨는가를 알아냈다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와. 이게 떠지나?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16장 14절. 이야, 성경에 신기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부처님은 뭘로 시달렸구나? 악령으로 시달렸구나. 그 증거가 또 있어요. 그 증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절간을 가면 전부 먼 그림, 먼 조각만 있어. 용 그림.
용 조각만 있어. 그러면 혹시 자기가 전에 절에 다녔던 분들 손 들어봐. 그거 뭐 있다니까. 저렇게 절에 다닐 때 용은 좋은 거였어요? 안 좋은 거였어요? 몰라? 그럼 뭘 다닌 거요? 아니, 용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용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몰라? 아니, 용꿈 꾸면, 그지? 그 용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조각을 하고 몸에다가 문신을 할 거 아니요. 안 좋으면 왜 하겠어?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뭘 모르냐? 요걸 모르는 것 같아. 계시록 20장 2절을. 계시록 20장 2절. 시작. 용을 가면서 봐. 뭘 잡어? 용을 잡으니 곧 옛뱀. 가면서 옛뱀은 누구요? 아니 옛뱀이 누구냐고. 에덴 동산 하와를 꼬셨던 뱀, 옛뱀이요. 그 다음에 마귀요. 그 다음에 사단이라. 그러니까 용, 옛뱀, 마귀, 사단은 같다 틀리다. 같다. 근데 몇이다? 하나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뭔 사람이었구나? 용의 사람이었구나. 부처님은 누구의 사람이었다? 마귀의 사람이었다.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정확한 말입니다. 성경에 대입을 했을 때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한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들은 믿음으로만 아는데, 다시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순신 장군이 진짜 계셨어? 없었어? 응? 계셨어? 봤어? 봤냐고. 못 봤지, 그지? 근데 계시다는 건 어떻게 알지? 들어서? 그게 역사를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역사가 거짓말이라면, 내 믿음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야. 진짜로 중요한 건 뭐다? 거짓말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쓰면 안 될 말이 뭐요? 거짓말이야. 그게 내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참 뭐가 중요하다? 거짓말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많이 쓰는 거짓말을 내가 찾아냈어.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입만 열면 할 수는 없어. 어쩌다 하지, 그지?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시작.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하고 전화를 진짜 많이 했어. 그럴 때 또 거짓말입니다. 나 참 진짜 그 사람하고 전화 많이 했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내가 진짜 수도 없이 전화했네. 그것도 거짓말이요. 수는 있어. 맞아요, 틀려요? 그러지? 수는 있다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 내 진짜 이게 여러 가지 해봤어. 내가 참 그때 참 내가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이래야 돼. 내가 안 해본 것이 없어. 그것도 거짓말이야. 무엇이 안 해본 것이 없어? 너 대통령 해봤냐? 너 군에서 장군 다뤄봤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해본 게 많잖아. 우리가 참 느낌 속에 살아서 그러지 실제해보니까 거짓말이 참 많구나. 이해가 됐죠? 진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뻥이야. 거짓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은 없어. 왜? 난 진짜로 노력하고 노력해도 진짜 지키기 어려운 법이 너무 많은 게 학교 앞 30km. CCTV가 있으면 지켜. 근데 없으면 그냥 가. 그래서 나는 막 내가 항의가 막 일어나. 애들이 학교 가고 애들이 집에 갈 때 30km 100% 인정해. 그거는. 그런데 새벽 4시 반에 누가 있다고 거기다가 카메라를 달아놓고 못 가게 하냐고. 내가 묻고 싶어. 그 법을 만든 너는 지키냐?
왜 만드니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국민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거냐, 법을 어기게 하는 거냐? 네? 이게 지금 지키자는 거냐, 어기게 하자는 거냐? 국회의원 오셨어? 내가 묻고 싶은 거야. 이게 지키자는 거냐, 법을 어기게 하자는 거냐? 법을 어기게 하자고 할 리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보니까 국민으로 하여금 다 범법자로 만들어. 그래서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제가 쭉쭉쭉 올려봤는데 절대 나는 목사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안 해. 그 밑에까지만 얘기할게. 사도 바울도 딱지 날라올 것 같아요. 맞아 틀려. 베드로도 딱지 뛸 것 같아요. 그러지? 예. 그러지? 예. 방법은 그냥 걸어 다니는 수밖에 없어. 뭐를 지키려면. 그런데 걷는 것도 횡단보도가 너무 멀어. 그러니까 돌아가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냥 살짝 건너면 그것도 뭐요? 위법이야. 요지는 법을 만들 때 가능한 한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줘라, 그 얘기입니다. 법을 만들 때 가능한 한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줘라. 시작. 자, 그러니까 이제 거짓은 누가 하는 거요? 이게 원조고, 그 다음에 누가 하냐?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거야. 이게 누구냐? 세상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 계속 거짓말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애비가 누구라는 얘기요? 마귀라는. 그게 성경에 딱 있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놀라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가만 있어봐.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예. 그 다음에 그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이 있어요. 살인이 있어요. 살인이. 예. 살인한 자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거짓말만 있어요. 거짓말만 있어요. 예. 거짓의 아비들. 이게 마귀 라인이에요. 예. 요거를 세상에서는 금수라 그럽니다. 일이라 그래요. 자, 이제 사실과 진실은 뭐냐? 이렇게 다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삽니다. 그게 이리 같은 삶입니다.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왜 이런 놈을 위해서 잘해주냐고 따지는 게 누구요? 형이야. 그게 염소야. 그게 사실이야. 그 말이 맞잖아. 왜 잘해줍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잔치해주고 반지 끼워라. 그게 진실입니다. 아하, 사실이 진실이 되려면 그 속에 사랑과 용서가 들어가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 뭐 부족하지요. 행편없지요. 무식하지요. 그게 내 정체성입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또 좋게 말하면 나름 나보다 유식한 사람 있으면 나보라 해봐. 그러면 막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나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 해봐. 막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대로 나를 했다면 나는 맑은 하늘에 날벼락마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맑은 하늘에 날벼락마저 죽으면 여러분은 지하 3층에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로 다가와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셔서? 진실로. 진실은 사랑과 뭘로? 용서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사실로 그런 적은 없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해가 됐죠? 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거짓이요, 사실이요, 진실이요? 어? 간음하는 게 사실이요? 그거를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삶 자체가 거짓이잖아. 간음하고 사는 게 사실이냐고. 거짓이지. 그런데 이제 그걸 잡혔어. 잡힌 바리새인들이 이런 여자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그랬는데 그게 뭐요? 그게 사실이야.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쓰고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다 글 쓰니까 다 돌을 놓고 가는 거야. 그러니 내가 궁금먹었어, 안 궁금먹었어? 궁금하지.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뭐라고 썼는지 내용이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땅을 다 뒤져봤어. 어디다 뭐라고 썼는지 다 지워졌어. 그래서 그거를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찾아냈어. 꼭 맞는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찾은 답이니까 내 답이 틀리면 집이는 집이대로 찾으면 돼. 나를 뭐라고 할 거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 예수님이? 간음을 해서만 간음이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마음의 간음이니라. 그리고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쓴 글씨가 저 여자는 재수 없어서 들킨 여자. 니들은 재수 좋아서 안 들킨 남자. 그러니까 돌을 놓고 간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미안해요. 예수님은 그럴 리 없고 그러시도 안 되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야 이년아, 나가 죄져라 이년아. 그게 대낮에 뭐하는 짓이냐? 그랬으면 그 여자는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그게 뭐요? 그게 진실이야. 그 진실 속에는 뭐가 있다? 용서와 사랑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진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찾아보기 힘든 거야. 있기는 해, 있기는. 뭐냐 이거야. 자, 며느리가 밥을 태워버렸어. 어머니 어떡해요? 밥이 다 탔어요.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밥이나 해먹다 온 거냐? 어? 야, 내가 반찬을 못 얻는 건 이해해. 그것도 어떻게 밥을 다 태우냐? 그게 뭐요? 그게 사실이야. 그게. 자, 딸이 밥을 태웠어. 엄마 어떡해? 밥이 다 탔어. 네가 뭔 잘못이냐? 안 가르친 내 잘못이지. 그게 뭐요? 그게 진실. 아, 우리도 뭐가 있다? 진실이 있구나. 근데 그 진실을 누구한테만 써? 딸한테만 쓰는 거야. 그런데 안 태웠는데 태웠다고 뒤집어 씌우면 그게 거짓이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거짓으로 사는 거요, 사실로 사는 거요, 진실로 사는 거요, 왔다 갔다 하는 거요. 들킨 거요. 그것이 내가 양이냐? 이게 양의 양, 성자. 사실 이게 염소냐? 염소, 이게 인격자. 금수냐? 그게 일이. 뭐 같아요? 왜 모르는 신용이야? 그런데 성자는, 양은 절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 없이 성자 될 수 없다. 말 바꾸면 성령 없이 양 될 수 없다. 뭘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여기 뭐 하러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노래 부르면 뭔 노래만 불러. 그냥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설교를 해도 뭔 설교를 해? 성령 받으라. 근데 그 성령 받으라는 노래도, 성령 받으라는 설교도 점점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말씀과 노래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더 얘기할 거 없어. 뭐 받자? 성령 받자. 자,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먼저 자유롭게 주님 앞에